아가서 6장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들사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칠 버린 군대 같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아름다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이 주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너희가 양떼를 먹이는 신부가 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이에요.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주는 그 비진리의 영을 아담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혼이 타락한 거예요. 혼이 타락함으로 영은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을 비진리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혼은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되면 그때 천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육 중에 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영혼육 중에서 혼을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주고 혼을 깨뜨려서 육에 속한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도록 평생 훈련,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혼이냐 사탄의 비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혼이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혼이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영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죄악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얘기는 우리 영혼이 지금까지 계속 사탄이 주는 비진리의 거짓을 받아들여서 혼이 망가져서 영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에 속한 혼을 깨트리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돼서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심판 때 주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죄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노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사탄의 비진리를 우리 혼이 받아들이고 우리 혼이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불법을 행하다가 주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꿀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서두했냐? 처음에 우리처럼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던 술람미가 이제 결국은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제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장성한 신부가 된 다음에 지금 주님은 그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내 사랑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의 내면의 어여쁨은 영적 아름다움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라고 했는데 디르사는 히브리 말로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인데 이 디르사라는 지명은 가나안의 왕궁이 있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여로보암 왕 때부터 오므리 왕까지 40년간 북이스라엘 수도로 사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명소로서의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디르사라는 것은 민수기 27장 4절에서 11절 나오는 스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말한다고 해요. 민수기 27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게 하되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이 없던 슬로보아에게는
딸들만 있었는데 당시 사회는 남자들만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자기의 분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디르사의 열정과 같은 신부의 그 외적인 모습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디르사와 같은 열정의 아름다움의 완성인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술랑미 여인이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가졌던 간절함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혼에 속한 목숨, 곧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과 자아를 죽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면 죄와 사탄과 원수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성경의 9가지 열매와 사랑장의 사랑과 팔복의 마음, 또 산상수훈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저절로 전도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샬롬이죠.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수도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의 예표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예표로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함 같은 아름다움을 예표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부를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주님과의 한 몸을 이룬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그림자죠. 오늘 우리
우리 사모가 카톡으로 온 우리 아들 신혼 그 사진 찍은 지난주에 결혼한 그 사진을 보면서 아무리 신부가 아름답고 신랑이 아름답지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보다 더 아름다워서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을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그러하니라.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내면의 성품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기 때문에 외적으로 디르사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아름다운 내면의 성품이 회복되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디르사 같은 외적인 아름다운 성품이 함께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열정, 디르사와 같은 예쁜 신부가 되었다가도 또 믿음이 쫙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심령의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 내면의 성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혈기를 냈다든지 욕심을 부렸다든지 시기를 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그래서 먼저는 평화의 터전, 우리 심령의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면서 깊은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은 침묵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힘써야 되겠죠. 내적으로 평화의 터전인 우리 심령에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면 외적으로 디르사 같은 그 열정적인 아름다운 신부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가성장 4절 후반부에는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렇게 내면으로 예루살렘 성전 같고 밖으로 디르사 같은 아름다움이 갖춰지면 뭐야? 영적인 군대가 된다는 군대.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라는 무슨 뜻이냐? 어미함은 공포, 무서움,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위험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에게 어린 소년 다윗이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나갔어요. 골리앗이 각종 투구를 쓰고 무기를 가지고 다윗과 전투가 붙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마귀가 벌벌 떨 정도. 그 다윗에게 예루살렘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고 디르사 같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강력한 영적 전사로서의 그 어미함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가 돼. 기치라는 것은 그냥 깃발. 아가서 2장 4절하는 깃발. 그러니까 군대 깃발 창 끝에
달려있는 깃발이에요. 이 군대의 깃발은 그 부대의 특성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한 기록을 이렇게 조그맣게 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놔요. 그래서 행군할 때 그걸 딱 들고 제일 앞장서서 가는 거야. 그래서 기치를 버렸다는 것은 신부가 항상 원수 마녀 싸움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치를 버린 신부는 승리의 상징으로 정의와 확신과 엄미함을 나타내서 오히려 사단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적 전쟁에 능한 군대로서의 신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술람비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시골 처녀가 아가서 2장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르구나. 여기서 기는 히브리 말로 따라합니다. 대겐. 창 끝에 메어다는 군대의 깃발, 영어로 배너라고 그러는데, 민수기 1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천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그러니까 각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하는 그 깃발이 있어요. 깃발. 이사가면 이사갈 지파, 유다면 유다 지파. 그 깃발을 딱 세우고 거기다가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깃발은 여호와 승리, 여호와 니시를 나타내는데, 성경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 맥주헨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지팡이를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임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전쟁은 전술과 전략으로 막 좋은 무기, 막 그 용기 있는 군사들 그런 걸로도 승리를 하지만,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있는 곳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나가고 세상으로 치우쳐 간다면 얻어터지게 돼 있어.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깃발은 군대의 소속과 전의를 북돋우거나 부대의 특성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상징물로서 그 군대를 보면 그 대대급의 그 깃발에 보면 이렇게 어느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했다. 어느 전투에 승리에 참여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미군들 그 보병
부대는 그런 것이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그 미8군 합주사로 근무했던 그 미 이사단 산하의 그 보병대대에 제가 근무했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그 대대가 역사가 그게 아주 많은 것들이 달려 있었고 이렇게 쭉 그 대에 그래서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부대가 참석했다는 것이 다 나와요. 여러 개가. 또 대통령 표창 받은 거. 그러니까 마귀들도 이 비밀을 알아서 지옥에 심판받을 하급신을 모시는 무당들도 보면 뭐야. 여러분 지나가서 계시면 무당들 집에도 어떤 집에는 빨간 깃발, 어떤 집에는 흰색 깃발, 어떤 집에는 노란 깃발이 봤어요? 이것도 무당들 나름대로 군대 무당 군대의 이게 어떤 계급이에요. 이것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이것들로 훔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부흥의 깃발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사야 60장 10절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삭을 제물을 드리는 순종함으로 진리의 깃발이 세워졌대요. 이 시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우리에게 보모도 당당하게 진리를 위해 달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술람미의 심령, 마음, 심령의 그 위에 나부끼는 사랑의 깃발은 뭐야? 솔몬 왕이 온통 술람미를 사랑한다는 사인이야.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신분 우리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머리를 깨부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허락했어요. 각자에게. 그 깃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가는 곳에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단의 그 머리를 깨뜨려서 그렇게 쫄게 들으면 그냥 밟으면 돼.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힘을 밟아. 믿습니까? 그 집을 밟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있으니까 다 너희 거라 이거야. 우리가 믿은 대로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시록 19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5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찰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처를 받겠고. 하늘에서
백마를 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원수들을 짓밟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늘 군대야. 땅에 살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장한다면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엄을 갖춘 신부의 강한 매력은, 비밀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신부가 내적으로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사람 입장에 사랑이 회복되고 또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고 신의 성품이 회복되고 팔복의 마음이 회복될 때 외적으로 디르사 같은 어미함이 따르고 기치를 버린 하늘의 영적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탄과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얻어 터져서 부상당하지 말고, 부상당하면 뭐야? 병 걸리거나 가난에 쪼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원수에게 당한 거죠. 물론 연단받는 과정에서 허락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의 내면의 아름다운 성품과 디르사 같은 열정과 기치를 버린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도망가니까 원수들이 도망가니까 불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채와 같아. 발바닥의 채가 된다는 거야. 밟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춤출 때 밟는 거야 밖에서. 밟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집을 밟아라.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하셨다. 오늘 말씀은 신부가 내적으로 예루살렘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디르사같이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하나님의 군대 같기 때문에 모든 사단과 원수의 세력을 밟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뱀을 짚는다 그러니까 무슨 땅굴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뱀으로 표현된 거예요. 귀신을 그냥 때려잡는 거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증증 나으리라. 이런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동산의 주님께 모략과 향제를 거두게 하고 또 꿀송이와 꿀을 뜨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한 후에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한 사역에 순종하는 이제 우리 술람이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성과 디르사 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미한 군대가 되어 깃발을 들고 사탄에 대해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